항상 그렇지만 늘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주는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이인성 집사가 왔네요. 수술을 받았는데 이상도 원사님하고 우리 뜨거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부터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죠. 겨울을 닫고 봄을 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목련이 피고 그 목련이 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리고 철쭉, 그리고 향기로운 아카시아, 그리고 마침내는 5월의 장미, 꽃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꽃들이 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꽃들을 계절의 전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귀한 존재들인데 지금은 이 기후가 엉망이 되고 기후가 일정하지 않아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한꺼번에 다 피었다가 한꺼번에 다 지니까 꽃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 꽃을 기대했던 우리의 마음도 심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꽃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이유는 그 꽃은 열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되어질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면 꽃은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서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줄 겁니다. 꽃이 없이는 열매가 열릴 수 없고 또 열매가 없는 꽃은 그저 관상용일 뿐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꽃은 아름다운 과정이고 열매는 행복한 결과죠. 꽃과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의 말씀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다운 꽃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꽃을 피울 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고 하기는 이 성령 강림 주일 동시감리교회 신앙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날이기도 한 오늘 우리가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교회의 절기다 아니면 기념일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화석화된 의미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충만함, 정말 꽃도 좋고 열매도 풍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웨슬리 회심주일, 성령 감리주일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군데서 증거해 줍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위리엄 몰트만은 그가 쓴 책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차원도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알고 보면 다 주님의 교회이니까 그 교회가 공교회라고 하는 에큐메니컬적인 차원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아니면 억울한 자들을 교회가 돌봐야만 하는 그런 차원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러 가지 차원들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이미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노래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는 그런 여러분 옵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당부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너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적인 방법은 여러분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종교란에 기독교인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봐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과 육을 딱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요한복음 3장 주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과의 대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에게 물을 때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주중에 시장 볼 일이 있어서 여러분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남아 사람도 많고요, 일본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중국 사람도 많고요. 그 마트에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구나 그러면서 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물건을 많이 담아서 사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 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니까 물건이 가득 찼습니다. 카트마다 잔뜩 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저렇게 물건을 잔뜩 담으면서 행복해하는구나. 저거를 담지 못한다면, 저거를 사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불행하게 생각하겠구나.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얼마나 많이 담으면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까? 카트가 넘치도록 담으면, 더 많이 담으면 인간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소비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 그러면 소비가 곧 행복인가? 우리는 소비하기 위해서 소유하죠. 그리고 그 소유의 욕망은 끊임없이 증폭하면서 우리를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소비, 소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빈곤해지고 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왠지 갈증은 더 생기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몸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요 두고두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올해 성령 강림주일 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일레위심 주일을 맞이해서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에 필수적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증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말한 대로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종종 저는 보면서 어떨 땐 정말 난감하고 목살에서 낯뜨거운 장면을 볼 때가 뭐냐면 감옥에 있다 나오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됐구나. 성경의 사람이 됐구나.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대략 난감한 생각이 듭니까? 그냥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고 성령의 사람이 된 걸까요? 그것이 난감하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 저뿐일까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영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바람은 가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주장이나 교리나
문자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해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많이 한 사람, 40일 금기도한 사람, 100일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이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수없이 목회하면서 40일 금식 기도, 100일 기도 여러 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기도가 자기의 의가 돼서 오히려 여러분 고집만 더 세우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김 집사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어. 나는 100일 기도했어.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걸까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가 자기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는 건 어떨까요?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기의 의가 돼서 남을 수없이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성경 좀 읽어. 여러분 그 성경 읽은 것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 실제로 이런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당한 3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번째 시험이 뭐냐면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마귀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디서 인용한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는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마귀가 살짝 인용한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시편 91편에 딱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말씀을 싹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방법을,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열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었다면 그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결과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삶 가운데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런데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늘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니요. 사실 여러분 율법은요 다 금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망령때 일컫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다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금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평화하지 말라, 온유하지 말라.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노라. 그 새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여러분 금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 선행하지 마. 여러분 그런 법 보셨습니까? 너 착한 일 하지 마. 이런 법 보셨어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금할 법은 없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꽃은 여러분 열매가 돼야 풍성하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사랑. 내가 여러분 사랑이 많은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이 넘치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반대는 뭘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나는 저 사람이 미워서 교회 나오기 싫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희락 그러면 언뜻 와닿습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희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희락의 반대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쾌락입니다. 쾌락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만 즐거운 거예요. 나만 즐거운 거.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육체적인 건 뭐든 그 쾌락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나만 즐겁고 나만 좋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너 혼자 즐겁고 너 혼자 쾌락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 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 어려운가요? 그 사람이 가면 여러분 싸움 난 것도 잘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이해해. 내가 이해해 줄 테니까 넘고 지나가.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기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이 성령의 열매요. 오래 참음.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참는가? 아유, 난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는 다혈질이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며 참을 수 있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참는가? 아니면 조급한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 조금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억울해도 조금 더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아니면 무자비한가? 내가 당했다고 해서 1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줘야 되는 것, 그게 정당하다 할 줄에서 자비를 찾아볼 수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들으면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봤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감도가 낮은 나라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북한입니다. 가슴 아프죠. 여러분 두 번째가 어디예요? 탈레반이랍니다. 시내만 옳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세 번째 어느 나라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당한 건 알겠는데
정 놓고 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러면 때로는 복수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아유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이미 내 마음속에 자비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무자비하면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건 정말 무자비한 거죠. 양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볼 때 선한 일을 베풀고 되도록이면 선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악독하게 구는가. 야, 저 사람 너무 악독해. 너무 악독해.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렇게 악독한데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람과 같아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통째로 뽑히면 바람이 큰 걸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여러분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삶 속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삶 속에 열매를 맺는 행동들이 드러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희락을 느끼고 화평 우레처럼 자비 그리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다면 물론 여러분 이것들을 다 우리가 갖출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서라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 성령이 있다. 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존재는 바람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여러분 따뜻한 홍차를 마셔서 뜨거워졌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사랑이라 화평으로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런 법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금할 것이 없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은 내가 그냥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 이야기한 그것들을 내 삶 속에 잘 드러내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성령의 존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열매는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가 아니면 미움이 많은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희락의 사람인가 자기만 즐겁다고 살아가는 쾌락의 사람인가 화평한가 오래 참음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맺으며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